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어저께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쁜 일이 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새벽 기도 예배에 있어요. 언제 기뻤다고요? 네,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200% 부흥이 됩니다. 200%. 처음에 3명 예배드립니다. 어제는 200%니까 몇 명입니까? 6명. 맞습니까? 우리 수학 박사님들 맞죠? 200%는 6명. 할렐루야. 네, 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요즘 이제 사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어떤 세력들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비를 피해서 번쩍더미 속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사무엘 밀즈와 4명의 친구들, 그래서 총 5명이서 그 건축더미 안에서 비를 피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건축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였어요. 이 무디 목사님께서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 그 대학생들이 막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시아 땅 조선이라는 곳, 야, 이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들어서고 학교가 세워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청년들의 심장을 불붙게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시초가 건축도미 기도회였던 거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5명이 비를 피해서 그 건축도미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막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막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장에서 사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셨고, 10장을 통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성령께서 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10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10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저기 육바로 내려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 집에 있는데 그를 데리고 와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고넬료가 보내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나게 되는 그때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것인데, 이 베드로는 적어도 율법에 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에 거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비몽사몽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완전히 그의 어떤 율법적인 면들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언제 그게 깨어졌는가? 베드로가 기도할 때 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 그렇게 제가 기뻤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심에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김영출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댁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정 목사님 나하고 여기 좀 갑시다 하면서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가운데 방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요 그 방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교회상에 탁 있고 그리고 성경이 그 위에 펴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방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저는 그 방석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 그 방석이 가운데가 쑥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방석이 막 헤어져서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석이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파란색 반석이었는데 그 방석도 보면은 이렇게 두꺼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는 쑥 하고 꼬였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열어가시고 정말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 중에 그의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이 깨어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운 곳이기도 했고요. 그것이 가장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이 가장 잘 보이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며 이겼고요. 손이 내려가며 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손을 붙잡아 기도를 도왔습니다. 결국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아말렉에게서 승리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 골방이 어디였습니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여기는 식량 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피지배국이 되어지면은 지배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이든 뭐든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지배국 가정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식구들이 몰래 숨어서 먹을 수 있었던 조그만한 식량 창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먹고 또 아무도 안 보는 상황 속에서 그 식량 창고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먹고 생명을 유지했었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골방의 뜻은 이 식량 창고에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 골방인 거예요. 골방.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 창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정말 연장할 수 있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장소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아서 숨쉬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 창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사역하며 때로는 내가 생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겨낼 길도 없고 살아낼 길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은 제6시라고 했는데 오후 12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고 그들의 어떤 그 종들을 지금 욥바로 보냈던 것이고 그 이후부터 21시간 후에 지금 12시에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아멘.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아무 때나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닫혀있던 영적인 세계들이 이제 열려서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골방에서 때로는 옥상에서 때로는 산꼭대기에서 때로는 지금 있는 내 이 위치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릴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장에서도 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그 순간, 그때가 언제냐면 하늘이 열릴 때 아닙니까? 이 하늘이 열릴 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와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 땅에 성령이 임재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 돈이 많았습니까? 똑똑했습니까? 특별한 뭐 멋있는 직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을 들어서 그렇게 세계 선교, 즉 아시아에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건초점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문을 확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학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멘, 아멘, 아멘 좀 해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던가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토요일날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7시가 되면 헌해가지고요, 우리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기도회로.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보셨습니까? 인증샷 쫙 찍어놨는데, 우리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맛있는 브런치 먹고 6명이서 딱 이렇게 사진을 찍고 딱 올려놨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 7시, 여러분, 우리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열렸더니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요, 11절에 보니까 큰 보자기가 됐어요. 그리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12절에 보니까 땅에 4발 달린 짐승이 있었고,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었으며,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다 묶여져 있었어요. 풀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구청한 짐승들, 거룩한 짐승들이 다 이렇게 구분되어 나와 있는데, 이 보자기 안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안에 부정한 것과 그리고 깨끗한 것들이 다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보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구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누가 구분해 놓습니까? 베드로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걸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벌레나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다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 귀는 뭐냐면은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어요. 이 동서남북 온 땅 가운데에 주님의 영적인 보자기 속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과 황인 중에 갈라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가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얘들은 뭐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갔더니 애들은 머리수를 4분의 1로 치던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애들을 칠 때 4분의 1, 2분의 1은 또 뭡니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설득시키는 장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이방의 고넬료 집에 갈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복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여기 보니까 3번씩이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깬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을 딱 하고 만나는 거예요. 3번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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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세례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 베드로가 보자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여기 또 3번이나 하나님께서 설득시키고 이 3세번 그렇죠. 베드로가 닭소리가 들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여러분, 닭소리가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그것이 영적인 경각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보자기를 볼 때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맞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기념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탑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탑을 쌓아놨는데 이 돌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아,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그렇게 영적인 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고라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 거기에서 그 향로를 다 두드려 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쌌단 말이에요. 그 번제단, 그 향로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겠다. 맞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은 바로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각성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념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경각심이 우리에게 매 순간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상기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또 소리가 났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그가 환상을 보고 그 보자기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 잡아먹으로를 잡다 그리고 먹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잡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짐승들은 어떤 것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이 없고 흠이 없는 것들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 만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누가 먹으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베드로가. 그렇다면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을 만드신 분이 된다고 했는데 율법에 매여있는 베드로가 안 된다고 지금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소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싫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베드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가로막을 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호흡을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 발을 닦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던진 거거든요. 어떤 영적인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무지의 수산으로 지금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할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버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아무쪼록 기도하여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